염려 없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두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학생이면 학업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대학생이면은 한 3학년, 4학년 가면은 졸업을 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20대 때는 거의 미래가 너무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 근데 그거는 30대 돼도 40대 돼도 50대 돼도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재정에 대한 염려. 부모님이 부유하셔서 여태까지 재정에 대한 것들,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버겁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처한 우리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염려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평안해 보입니까? 예,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염려가 많이는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야말로 염려가 많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찬양 사역 파트로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겸임 교수로 이전에 오랫동안 시간 강사였다가 한 3년 전에 겸임 교수가 됐는데,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는 그렇게 처우는 그렇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예,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예. 이전에는 근데 강의라도 많았었거든요. 우리 강사법이라는 게 되면서 제가 가르치던 강의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시간 강사나 이렇게 겸임 교수는 강의하는 대로 이렇게 사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준 거죠.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딸 한 명이 있고, 80이 훌쩍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고, 아버지 모시고 딸을 돌보느라 아내는 전업주부고, 내년에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은 또 교육비 지출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그런 막막한 그러한 상황인데, 쓰지 않고 허리 졸라매고 열심히 벌어 모아야 나중에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같이 좀 풀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외우는 구절이죠. 그냥 너무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자, 근데 이 구절만 따로 그냥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장이, 어떤 문장이 결국은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 뭐를 얘기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이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을 같이 봐야지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 이것도 그 한 구절로서는 의미를 알 수 없죠. 자, 먼저 우리 오늘 원래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천상 설교하면서 한 구절 읽으면서 같이 그 의미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유영 목사님이 한 절만 이렇게 봉독해 주셨고요. 우리 25절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많이 놓아놓고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해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7장까지 계속 그 산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의 의미, 그것들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가 음식과 옷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 뭔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음식과 옷과 우리가 거주할 곳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너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너가 그것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음식과 옷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염려와 근심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어 물으시는 거죠. 자, 26절부터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날아가는 새,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참새도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비둘기도 있고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높이 떠가는 그런 새들도 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새들, 정말 많은 새들이 있죠. 그런 새들이 곡물을 심고 수확하고 창고에 쌓아둡니까? 아니에요. 새들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찾아서 먹고 배가 부르면 집에 돌아옵니다. 더 이상 쌓아놓지도 않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죠. 동물을 만들면서, 새들을 만들면서 그들 본능 가운데 먹이를 어떻게 잡는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은 뭐 먹지? 어이구, 한 달 후면은 가뭄이 시작될 텐데, 건기가 시작되는데 뭘 먹지? 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배고프면은 사냥하러 나가고 하는, 절대 인간처럼 과하게 욕심 부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따로 막 저장해 놓지도 않고, 모든 동물이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날 하루 먹을 만큼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새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야 아버지께서 그냥 방치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능을 주어서 다 하루하루 먹어 살리시는데, 먹고 살게 하는데, 너희 인간들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귀중한 아들, 딸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이시고 성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푸른 물가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그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목소리로만 그렇게 찬양하고 마음 가운데 실제로 믿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실제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경험하신다면 이거를 믿는다고 당연히 아멘 해야죠. 우리 가운데 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필요하면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구하십시오. 2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을 위한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성장기에는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다 크고 난 다음에는 1cm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키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래 여기에서 키라고 우리 개정에서 번역한 그 성경의 단어는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리키아는요, 원래 의미는 인생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죠. 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ho of you by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한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키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연수를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염려해도 키도 자라지 않고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인생은 한 시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늘어난다면 염려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봐. 누가 그거를 노동하거나 물레를 돌려서 아니면 공장 해가지고 뭔가를 직조해서 그 옷을 입는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와, 솔로몬 왕이면은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금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랬겠죠.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이 백합화, 여기 있는 꽃 한 송이 훨씬 화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 의미를 이해하냐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 번 봤는데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 50배, 100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원자 단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대한 걸 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핸드폰 이 표면 있잖아요. 표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매끈하죠, 우리 눈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전자현미경으로 들어가니까 매끈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불규칙하게.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매끈하게 보이지만 근데 팔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 눈 있죠? 이쪽으로 굉장히 확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아주 정교하게 매끈하게 돼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 또 매끈하게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많이 다른 모양으로 돼 있지만은 정말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심지어 벼룩 같은 경우도 확대해 보잖아요. 그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굉장히 멋진, 우리가 볼 때 멋진 그런 문양으로 돼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돼 있고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야, 인간이 만든 어떠한 화려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게 정말 맞습니다. 30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일갈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우린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격앙된 톤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얼마 못 살고 사라진 들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니? 이렇게 격양돼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니?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장난 나랑 지금 하니?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근심과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존재하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처럼 실제하는 신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허한 아무 존재가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이죠. 이방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들을 도울 존재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온갖 신을 만들어서 그들이 절하고 하면서 복을 내려주고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빌거든요. 그걸 들을 존재가 없어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아무도 돕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는 왜 걱정하니? 너희 그게 올바른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걱정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것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임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제발 좀 나를 신뢰한다면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마음 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뿐이죠. 나는 지금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단기간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길게 보잖아요. 그때 그렇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좌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고 나 스스로 의지하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민수기로 했었죠. 민수기 13, 14장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12정탐꾼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민족이 정말 크고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대한 애굽 바로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오게 하고 뒤따라오던 군대를 어떻게?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이것들을 본 민족들이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정탐꾼들 10명이 그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린 메뚜기 같고 이런 보고에 아이고 절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나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았다면 좋았을까, 이런 부정적인 이 신앙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절대 못 들어가. 그냥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부정적인 거를 취하고 절망했던, 그리고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그들의 자녀들과 새로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그들이 강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녀로 말하면 예볼까? 제 딸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는데 계속 염려해요. 아빠가 10년만 지나면은, 아니면 5년만 지나면은 날 못 먹이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 다 앉을 거야.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당장 내쫓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무지 아프게 할 겁니다. 왜? 아예 안 믿는 자면 모를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행위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염려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32절까지 다음에 오늘 처음 읽은 6장 33절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 이 염려하는, 우리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 재정에 대한 염려들,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20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래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염려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왜? 내가 너를 케어하고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것들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3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염려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알아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질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낙천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비관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디스크로 말하면 C가 굉장히 강한 형입니다. 예, 우리 최상욱 집사님처럼 I형이면은 좀 이게 덜할 텐데 부러워요. I형인 분들은. 제가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염려하는 기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누구에게 물려받았냐면 제 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염려가 참 많으시죠. 그렇죠? 잘 돼도 염려, 잘 안 돼도 염려, 부족해도 염려, 넘쳐도 염려. 그 염려의 대가인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저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데 돈 없고 해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서 가려고 했던 거 제가 나눴었죠. 기억나지 않지만 그건 남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민국에 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적법한 절차로 학생 비자를 신청했더니 영사가 그냥 1분 만에 오케이 해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재정적인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듬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미국에 가서 그 이후로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넘치지는 않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또 좋은 미국인 교회를, 작은 교회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졸업하고 나니까 또 그 교회에서 전임 자리를 줘가지고 전임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르지도 않은 그러한 딱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미국 간 지 9년 차가 됐을 때, 전임으로 사역한 지 한 4년째 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을 떠날 때가 됐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떠나는 건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제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좀 뭔가 좀 확신을 주십시오. 컨펌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미련 없이, 그때 이제 영주권 수속 중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원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떠나는 확신한 사인을 주시면은 제가 영주권 그 수속도 중단하고 포기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컨펌을 주십시오. 하나님 컨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제 8년 만에 저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딸이 2006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렇죠? 예, 단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로 낳아라 그래서 미러클 베이비라고 불렸고 자, 그랬습니다. 제 딸이 낳은 지 2006년도 4월 24일에 태어났는데요. 한 1년 후에 2007년도 4월, 그때 저희 장인 장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손주를 보러 못 오시고, 저희 친부모님이 그때 1년 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거주하는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도시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방문하시고 저희 가족이 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저희를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던 그 부부가 저희에게 온 가족 사진 찍으라고 그 스튜디오 있죠? 사진 스튜디오, 거기서 찍는 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같이 부모님과 같이 사진 찍으러 가기로 예약돼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뉴스레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다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보통 한 5시 반, 늦어도 6시까지는 다 마치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 2007년도 4월 어느 날 그날따라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는 고파오고 그러면서 6시 한 반까지 버텼는데 너무너무 못 마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지치고 해서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거를 좀 마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남았던 걸 그냥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뉴스레터 다 보냈냐고 해가지고 못 보냈는데 오늘 진짜 무슨 일인지 뭔가 안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 남겨놓고 왔다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내일 아침에 스튜디오 사진 아침 일찍 9시에 예약해 놓지 않았냐고. 천상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니까 우리 담비가 그때 이제 1살 거의 될 때쯤이었거든요. 재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자기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내일 아침 하겠다는데 아내가 안 돼 하면서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녁 먹고 제 딸을 씻기고 그 다음에 재우고 그렇게 해서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뭐 한 번 자면은 거의 깨지 않거든요, 저희 딸은. 그래서 뭐 중간에 깨면은 이렇게 약간 얼러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만 13세인가요? 그 이하인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은 그냥 아이를 빼앗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부모님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같이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9시가 좀 넘어가지고 제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집을 나와서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밀크쉐이크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밤에.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연을 이렇게 겹치게 하세요. 정말 우연히 짝짝짝짝 겹치게 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우리가 오늘 부족하지만은 먹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공부해 나가고 있고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우연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겹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연이 여러 번 겹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필연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선교 여행을 가는데 재정이 부족한 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끝자리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 막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연히 한 7, 8개가 겹쳐가지고 이 이야기가 된 거. 예, 그래서 나왔어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뉴스레터를 못 끝낸 적이 없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역한 지 4년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처음이었고, 집에 왔더니 때마침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어. 처음 방문하셨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와 계셨다면 아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안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딱 나왔는데 아내가 밀크쉐이크가 먹가는 거예요. 밤 9시 10분인가 20분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밀크쉐이크 집에 갔는데 제 지갑에 보통 현금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로 내면 되는데 그 1불이었거든요. 99센트였는데 쿠폰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99센트였는데 신용카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ATM에서 20불짜리를 꺼냈어요.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현금을 내고 18불 95, 세금까지 띄어서 18불 95를 거스름돈으로 받고 이렇게 교회를 울랄라 갔습니다. 한 교회가 15분 떨어져 있는데 미국 그것도 켄터키에는요 정말 시골에서 밤에 아무도 안 다녀요. 저희 교회가 있던 데도 정말 한적한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요. 아무도 안 다녀요. 그냥 다 집에 있죠. 차를 이렇게 대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집을 저희가 사무실로 썼거든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켜고 그리고 또 마무리할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9시 반 정도가 됐는데 문을 누군가 두들기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밤 9시 반에. 그래서 저랑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쳐다봤죠. 나가봐야죠, 어떡해요. 그쵸? 예.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더니, 키가 굉장히 큰, 한 180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밀고, 백인 한 40대 초반 남성인데, 백인이 큰 배낭을 등에다 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Can I help you? 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자기가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대요. 예, 보통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거의 비슷합니다. 돈을 달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도 한 2번 정도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내가 기름값이 없는데 아니면 음식을 먹을 돈이 없는데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5불 이렇게 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눈빛이 굉장히 좀 흐리고 굉장히 염려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달랐어요. 이분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총기라고 해야 되나요? 눈빛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밤 잘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잘 수는 없는데 어디서 자려고 하느냐 했더니 교회에 그 앞에 문이 있으면 이렇게 계단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앞에 좀 넓게 있고 거기서 자면 안 되겠냐고. 4월 중순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춥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자면 안 되겠냐고. 바뀌죠.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잘려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근데 그 눈을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무슨 일인지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워킹 프리처라고 불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은 거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라스베가스 출신이고, 라스베가스 여러분 잘 알죠?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죠. 라스베가스 출신이고, 라스베가스 출신인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약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그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술에 온갖 취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교회에 한번 와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 없다고
비몽사몽간에 그 대답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정신이 들면 한번 교회 찾아오라고 해서 교회 명함, 그러니까 목사님 명함을 하나 줬다고 합니다. 교회에 주소도 있는.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 이 명함을 딱 보는 순간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날 예배가 있었나 봐요. 그날 예배 가운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너는 오늘부터 일어나면은 오늘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될지 내가 마음 가운데 사인을 줄게. 그럼 그 방향으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라 해가지고 그 사역을 2년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라스베가스가 미국이 이렇게 여러분 보는 데 있으면은 서부 쪽이잖아요. 서부 끝이 LA 쪽이고 라스베가스에서 서부 끝으로 갔다가 다시 동부 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서부 갔다가 다시 동부로 가고 있는 2년 동안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뭐가 있었냐면은 넌 절대 만약에 배가 고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고프다고 돈 달래거나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 사람들에게 배가 고픕니다. 돈 주세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는 거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감사하게 받으라. 해서 2년 동안 이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럼 여태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진짜 때에 따라서 항상 공급해 주셨나고 하니까 딱 두 끼를 자기가 못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딱 2년 동안에 딱 2끼만. 그거 외에는 그때는 근데 배도 그렇게 고프지 않아서 또 한 끼 정도는 뭐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굶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가는 동안에 교회 앞에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나가는데 당신 혹시 워킹 프리처냐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하니까 교회 지역 방송국에서도 막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사에도 나와서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이죠. 영화에 보면은 길 가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황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걸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이 얘기를 듣고 또 교회에 와서 간증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간증도 하고 어떤 데는 가다 보니까 교회 앞에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워킹 프리처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들어와서 간증해달라고 해서 간증해주니까 그날 한 이틀 정도를 가족 그 교인들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제하면서 또 떠날 때 또 돈도 좀 주고 옷까지 이런 것들도 떨어진 거 주고 다른 사람 만나면 성경을 하고 조그만 성경도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낭 섹트 월마트에서 산 것도 아주 튼튼한 건데 여태까지 20개를 바꿨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떨어져가지고 걸어가고 또 히치하이킹 하면서 만나고 히치하이킹 하면서 태워주는 트러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게 하면서 한 2가지 얘기를 정말 많은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항상 벌어지니까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죠. 딱 2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하나 뭐냐면 뉴저지에서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저 플로리다 바로 위쪽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한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소나 이런 것들 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1,800불을 하나님께서 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서 내가 당신 워킹 프리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라 맡긴다 해가지고 1,800불을 현금으로 받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러 걸어가거나 히치하이킹을 해서 몇 주 걸려가지고 갔답니다. 도착해서 그 주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집이 바로 그 다음날 1,800불이 필요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미주리라고 중부에 있는 도시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가정 가운데 가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가정이죠.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 한 30대, 30대 후반 되는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당신 혹시 딸이 있냐고. 예, 딸이 있다고. 나는 당신 딸이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황당해가지고 이 아저씨를 따귀를 때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라고 해서 야 이분이 나는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라스베가스 출신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와서 이걸 전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전하는 거지 당신이 딸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자고.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정신 박약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뭔가요? 하여튼 그런 증상인 10살짜리입니다. 이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너무너무 성폭행을 많이 당해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누구인 것 같냐 했더니 이 워킹 프리처가 옆에 있는 집 아저씨라고 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그 집을 갔습니다. 그 경찰이 이렇게 이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자기가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분을 통해서 했죠. 그리고 나서 하고 있다가 이 켄터키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자기에게 50불이 있거든요. 근데 이 50불이 있는데 50불이면은 미국에서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당시에 정말 싼 모텔은요. 하룻밤에 29불이면 잤습니다. 29불, 35불 뭐 조금 그보다 높은 데는 40불, 45불. 그러니까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이분은 수중에 50불이 있는데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은 거예요. 한 저녁 6시, 7시 되면은 이제 멈추고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두들겨서 교회 앞에 있는 요 앞에 공간에서 좀 자야겠다라고 저에게 물어본 거죠. 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사람 진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또 인터넷 쇼핑을 잘하니까 이상하다? 모텔이 왜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대요. 모텔이.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요. 진짜 가격이 다 올랐어요. 최저 한 70불, 80불이더라고요. 제가 경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살고 있던 켄터키 루이빌은요. 경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있는 도시에서 한 15분만 나가도 다 말 농장이에요. 그만큼 켄터키 더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그게 시작하는 주가 바로 그 주였어요. 그 시즌이 시작하는 주, 켄터키 더비에서 엄청나게 큰 불꽃놀이와 이런 것들을 하는 주가 바로 그 주였고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후진 모텔조차도 가격을 2배, 3배로 올리는 겁니다. 가장 싼 게 70불, 80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못 구한 거예요. 계속 오다가 저희가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이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루이빌이 아니고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심슨빌이라고 셰퍼드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텔이 하나가 있는데 129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그 빈 방이 있냐고 하니까 있대요. 얼마냐고 하니까 65불이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로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해놓은 것들 프린트하고 아내에게 프린트하고 여기에다 우표 붙여놔라. 내가 이분 모텔에다 데려주고 오겠다 해가지고 타라고 한 다음에 이분을 드라이브스루로 갔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하니까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웬디스에 드라이브스루를 해가지고 샌드위치 하나 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분이 50불이 있었죠. 그날 저녁에 이분이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게 16불이었거든요. 65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불이 더 필요했죠. 근데 저는 그날 저에게 얼마가 있었나요? 18불 95가 있었죠. 그래서 제 남은 현금 20불짜리 꺼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만약에 이 20불을 현금 인출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 신용카드로 마음에 감동해서 했을 텐데 아니에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드리고 나머지 돈 남은 거는 그날 땀이 굉장히 나가지고 냄새가 옷에 땀이 배어든다더라고요. 현금으로 코인 런드리로 다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날 이분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요 18불 95부 전이었거든요. 그거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지금 우연히 계속 겹쳤죠? 예, 제가 궁극적으로 뉴스레터를 끝냈다면 이런 일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부터 해서 부모님 와 계시고 또 오면서 밀크쉐이크를 먹으면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20불 현금 인출해가지고 가고 때마침 지나가고 그래서 그분에게 도와주고 찾아보니까 집에서 20km 떨어진데 모텔이 하나 있고 거기가 65불이었고 그날 저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워킹 프리처에게 약속한 대로 저희 가정을 동원해서 저와 제 아내를 동원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것을 아내랑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컨퍼메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을 떠나서 이제 한 1년에서 2년 파퓰러 뮤직 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데는. LA에 있는 학교 갔더니 엄청 비싸요. 월세가 미국은 다 월세죠. 월세가 LA 쪽에 그 MI라는 그 학교에 갔더니 2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예. 그런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 워킹 프리처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신실하게 너희를 동원해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았니? 너희들도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이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메이션을 받고 제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한 달 정도 후에 말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 수속하던 거 다 위드로 그러니까 취소시키고 그런 다음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티익스프레스 같은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려는 미국 학교의 비자가 거절됐어요. 2번이나. 그래서 결국은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호주를 가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전에 간증에서 나눴을 겁니다. 저희가 가서 쉐어로 집을 못 구해가지고 살던 그 가정이 저희 딸과 그 집 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세례까지 받고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통해 목격하게 되고 호주에 갔는데 그때가 2008년도예요.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죠.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집도 영주권 수속하면서 계속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샀었거든요. 물론 다 몰기지로 한 거지만은. 그걸 다 팔고 남은 게 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미국 달러를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 달러가 원래 호주 달러보다 세요. 1대14입니다. 그러니까 1000달러면은 1400달러, 호주 달러 1400달러 정도로 세거든요. 근데 이 리먼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달러랑 호주 달러랑 똑같아졌어요. 1대1이 돼버렸어요. 저는 한 4,000불 정도를 잃은 거죠. 4,000불이 아니라 16,000불 정도를 잃은 겁니다. 1,600 정도를 잃은 겁니다. 14,000불인가요? 계산도 안 되네요. 예. 그러고 있으면서 호주에 1년 있기로 했는데 9개월 만에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집값도 그렇게 비싸고. 근데 이때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자매 2명이 레슨을 요청해요. 그래서 한 명당 50불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레슨도 들어오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재정이 모자르겠네요 하면서 한 달에 200불씩 대주시겠대요. 이렇게 대주시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집값 비싸죠? 이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더니 교단에서 하는 그 집이 하나 비어있는 게 있대요. 굉장히 좀 허름하거든요. 그 집이 먼저 살던 집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하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하는 대로 옮겨주셨어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보름밖에 살지 못하고 아직도 3개월은 더 호주에 있어야 되고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염려가 엄청나게 많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신경 끊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신경도 안 썼어요. 통장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호주를 이제 떠나는 날 제 통장을 보니까 11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2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200불.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5년 동안 저희를 잘 대접해주는 교회를 만나가지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뮤직브리지라는 홍대 입구에서 기독교 실용음악학원에서 예배 사역 파트를 맡아 준전임으로 사역하다가 2011년도 여름에 그 원장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상황이 어렵게 돼가지고 저도 제 준전임으로 있던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재정적으로 절반 이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야 되니까 내려놓은 거죠. 근데 그 내려놓고 나서 곧바로 한 3개월 후에 미국에서 잠깐 만났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천안에 와서 강의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2년도부터 천안 백석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 1월 말에는 5년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셨습니다. 떠나라고 할 땐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여기 떠나면은 제가 준전임이긴 했어도 교회에서 사택 제공받았고요. 차량도 제공받았고, 예, 준전임으로는 사례비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지금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날 때라는 사인을 강렬하게 주시면은요,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떠난다고 얘기했고, 목사님은 엄청 잡으셨죠.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야죠. 재정의 70%가 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랄 때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내려놓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강의를 막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엄청나게 늘어서 재정적으로 그것이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우리 강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제 가정의 의식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컨펌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 내려놓고 네,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직장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을 주면은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들을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공주 하늘문 성결교회라고 거기서 한 1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거든요. 그때 찬양팀을 맡아서 또 오후 예배 설교를 맡아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 찬양팀에서. 그때 공주 출신이면서 인천에 있는 한 대학의 교대에 카페 매니저로 취직한 우리 자매가 있었습니다. 20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나눴던 특히 이 워킹 프리처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인천에 있는 그 카페 매니저로, 물론 1년씩 계약이 연장되는 거지만 거기서는 계속적으로 연장하길 강력하게 원하고, 근데 자기는 거기 간 이후로 자기가 평생 자라왔던 교회와 공주를 떠나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무너진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힘들으니까 또 안 가게 되고, 또 참여했던 그 교회들도 어떻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걸 돌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공주로 돌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니까 너 미쳤냐? 그 좋은 직장을 9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 직장을, 월급 따박따박 받는 직장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말렸대요.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기도하면서 너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마음 가운데 주는 음성을 따라서 정해라 라고 하니까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거기 내려놓고 공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죠. 또 대책은 있니? 대책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내려놓고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이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2주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충남교육청 행정담당 교사 합격했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요. 자기도 평생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처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재정적인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재정과 나의 미래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하다가 망하도록. 그래야만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만약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들,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재정의 염려가 엄습해 있다면,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을 해보라고 저는 도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이 자매가 했던 것처럼 한 번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하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재정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강렬한 체험으로 이렇게 살아오지만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땐 다시 한번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추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로 채워주셨죠? 지금 제가 또 염려하고 있네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 안 했지만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눴을 거예요. 제가 컴패션으로 2009년도 귀국한 2009년도부터 4명을 도와요.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계산해 보니까요, 거의 2,800만 원을 도왔더라고요. 근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 만 20세가 돼가지고 이것을 졸업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거의 15살, 16살까지 왔거든요. 한 명은 떠나가지고 제가 베이비 박스라는 곳에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돕는 곳에 지금 그 금액으로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것 가운데서 도전을 주셨거든요. 너의 일부분을 교회 또 11조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금액을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준 것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낼 것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재정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신 도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느라 돕는 것처럼, 내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버는 게 거의 없더라도 이거는 끊지 않았어요. 해나갈 때 하나님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채워가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되게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이 의문의 일패를 합니다. 내일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스스로가 하는 거야. 왜? 너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재정과 염려, 근심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